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혜인님의 시 12열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2열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은총의 시간에 물든 겸손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자,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12월이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12월의 첫 주를 맞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12월이 이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 은총의 시간으로 물드는 그런 여러분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8장은 역시 어려운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영어로는 covenant인데요.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오늘 본문 13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안에 8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한쪽 당사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각 당사자는 책임질 사항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그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언약의 기본적인 정의, 의미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 하나는 옛 언약, 또 하나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11개월 보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는데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죠. 그게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의 교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서 8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 비교급이 사용되는 표현 세 가지가 나오죠. 더 아름다운 직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엑설런트하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탁월한 직분을 가지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좋은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더 아름다운 이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비교급은 무엇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옛 언약에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근거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옛 언약을 예를 들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끼던 성전도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장 9절에 소개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서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앞에서 말한 언약은 새 언약이고, 그들과 맺은, 언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여기서는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을 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만약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이행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그 언약 속에 담긴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돌봐줄게, 이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의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그 공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네, 그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있습니까? 시편 5편에 보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싸우니,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한 곳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있어서도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히브리서 8장 13절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다. 낡은 것으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약속을 폐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날 후에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폐기된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자, 좀 서론이 길었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할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었던 옛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거를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약속.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I will.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만 6번 나옵니다. 이 조동사, 의지를 나타내는 이 조동사를 누구에게, 주어가 누구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장 12절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지만은 내가, 여기 또 한 번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역시 I will이 또 나옵니다. 이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옛 언약은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면,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조건부 약속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 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약한 겁니까? 우리 속에 존재하는 타락한 성품인 본성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연약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장자권을 가로채잖아요. 형이 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형이 무서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얻은 것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간 야곱이 5배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을 속습니다. 자기는 2번 속였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10번을 당하는 거예요. 1대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많이 거둡니다. 그런 공식이 이제 작용되는 거죠. 야곱이 그걸 깊이 깨닫습니다.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집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자립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또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와중에 라반이 추적을 하죠. 가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혼내주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하룻밤을 묵는 곳에, 유숙하는 곳에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찾아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럴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성경 이 본문을 보고 제가 이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저는 31장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구하는 거죠.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건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건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중한 가치들이 과연 그걸 진정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은혜로 깨달을 때만 은혜는 은혜이고 복이 복인 거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연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 공으로 돌리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중 장애자였던 헬렌 켈러의 일화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요,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삼중고를 겪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년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헬렌 켈러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아시나요? 바울의 서신 고린도후서의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은혜의 개입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 자기 만족에 빠질 것들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영적인 만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만족이 있습니까? 이런 만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필립 얀시의 책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소개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더 호프라고 하는 11살 된 딸의 아버지인데요. 그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잘 돼서 조금씩 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병원에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딸이 죽습니다. 딸이 죽자 그 아버지 원더호프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빵집에 가가지고 딸의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를 들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케이크를 저 교회 앞에 강단에 있는 십자가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 원더호프의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데는 이런 온갖 형태의 불확실성, 어떤 불신앙의 태도가 그 원인이 작용합니다. 이 원더호프가 십자가에다가 케이크를 던져버리고 교회를 나서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거기에 회의가 생길 때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케이크를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조금씩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오직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실망스러워도, 내가 상처가 돼도, 내게 환멸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남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상황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그런 고백인 거죠. 신앙을 놓지 않고 굳게 잡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케이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합니다. 적어도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내가 그 은혜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수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순종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수혜자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순종의 약속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특이한 것이 뭡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심볼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두냐면 마음에다가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행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의지가 발동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순종의 의지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원에는 좋은 것도 자라지만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잡초가 자라죠. 어느 게 더 잘 자랍니까? 잘하시네요. 잡초는 분명히 가꾸지도 않고 누가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 잘 커요. 오히려 좋은 것보다 더 잘 자라서 좋은 것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 좋은 것이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새 내 마음에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걸 시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새 잡초,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육신도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좋은 것이 시들어 버리듯.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정원은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잡초에 의해서 내 마음은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원리 속에서 8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 새겨졌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그 법이 이제 실천되어질 것을 내포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 되고 또 그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입을 수 있을까?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왜 파기됐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을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그 약속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지상명령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을 입는, 성령을 받는 바로 이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탁한 겁니다. 이 부탁을 마음으로 믿고 다른 제자들이 뭘 했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웃사이더, 모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초대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아는 방법은 새벽 기도회를 나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어떻게, 뭐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절대 잘못 구하는 일이 없는 한 가지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100% 응답입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행적인 게 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걸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가이드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선한 쪽으로 이루시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아가라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변화 심리학의 대가인 앤소니 라빈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인데요, 이게 상류에 가면은 그렇게 정말 잔잔하고 고요한 강인데, 그러나 물살이 얼마나 급하게 흐르는 강인지 사람들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계 시점을 넘어서면 그때는 때가 늦어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한 상황, 뭔가 급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나이아가라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앤소니 라빈스는 설명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증후군의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급변의 상황 속에서, 지금 위험의 경계 지점에서 상당히 지금 빨리 노를 저어서 다시 상류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급한 급류가 흐르고 있는 강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잔잔하니까 그냥 거기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앤소니 라빈스는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그 나이아가라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급류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선택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 결단 속에는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서는 게 결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이제 책임을 지고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앤소니 라빈스가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 나를 알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라는 건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다 나를 알미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새 언약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순종의 약속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전제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을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길을 담대히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사죄의 약속입니다. 죄사함이라고 말하죠.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새 언약의 이 핵심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죄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에게 이제 상처 준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런데 난 절대로 잊지 못해. 용서는 하지만 절대로 잊지 못하죠. 다 기억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인간의 용서의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제 내가 지은 죄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나는 내가 어제 행한 행동을 알아요. 내가 어제 행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대할 때 그 죄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셔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는데 우리의 죄에 관해서는 기억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요, 인간에게는 숨길 수 없는 회색 어둠 3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공허감이에요. 첫 번째가 공허감. 이상해요. 뭔가 이루는 걸 다 이루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자식들 잘 키우고 자식들 다 결혼하고 그러고 나를 보는데 공허해요. 도대체 그 공허는 어디서 온 겁니까? 뭐가 부족해서 온 겁니까?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는 겁니까? 인간에게는요, 이런 회색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공허는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IQ 150이 돼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년, 30년 전의 일이 생각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 가진 회색 어둠입니다. 공포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100권을 사다 놓고 읽어봐요. 미래가 보이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빨리 부스터 3차를 맞아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백신이 개발되겠죠. 슈퍼 백신이 개발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전염병으로 자유로울까요? 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공포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회색 어둠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돈 없는 자가 불쌍한 자입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이 불쌍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는 평생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다 지옥에 던져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란한 문명이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매료되게 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이 주는 욕망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욕망의 그 광란의 황무지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죄가 뭡니까? 교권주의 아닙니까? 분열, 불화, 이기심, 편협, 독선, 기복신앙. 기독교가 기독교 같지 않은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과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연속이고 후회와 고통의 연속 속에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참 자유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용서를 믿을 수 있고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수혜자인 여러분, 사제의 약속,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야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제의 은총 가운데 죄사함의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 우리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약속.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은혜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진정한 사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참 은혜, 순종, 그리고 사죄, 이 세 가지의 삶을 깊이 누리시는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